더 높은 수준의 경건을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더 높은 수준의 경건을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새 신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도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아주 경건에 놀라운 능력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택배 소식이 저한테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안녕하세요. 새해가 왔습니다. 주문하신 기억은 없겠지만 방금 어김없이 나이 1살이 배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지 않네요. 아무리 주문량이 연말에 폭주했더라도 2020년 1월 2일까지는 정확하게 배달되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반품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 계셔도 어디든지 추적해서 반드시 본인에게 배달해 드릴 것입니다. 택배로는 무료고 추가 주문은 불가합니다. 흰 머리와 눈가의 주름살 등은 사은품으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대리 수령은 안 됩니다. 다른 분에게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2020년 첫 주일인데 저도 택배를 받았습니다. 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월,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헬라어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숫자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낮과 밤이 오고 1월달, 2월달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무군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똑같은 시간인데 그 속에 내가 딱 붙잡을 때 오는 기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다시 잡을 수 없는, 놓치면 영원히 다시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그 기회를 말합니다. 시간은 크로노스 같이 흘러갑니다. 숫자적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나에게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들로, 기회들로, 무한한 황금의 자원들로 나에게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살아서 1000년의 숫자적인 시간을 보낸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카이로스를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는 지난 평생 산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감사할 것이 많고 발전하는 것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한 분들만 되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세계적인 기업가 100명에게 물었답니다. 어떤 중요하고 큰 일을 앞으로 맡게 될 텐데 어떤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겠느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 뭐냐 물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대기업의 CEO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이거를 갖춘 사람, 이거를 꼭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게 뭘까요? 3등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남다른 지혜. 해안을 가지고 딴 사람 못 보는 걸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근데 3등이에요. 2등이 뭐냐?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어떤 사람 지혜는 있는데 뒤집어 엎어버려. 반란을 일으켜. 배반해. 그러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1등이 뭘까요? 1등. 네? 따라서 합시다.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습관에서 뭐가 나옵니까? 인격도 나오는 것이고 성품도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실력도 나오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좋은 습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3개월 동안을 계속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거는 개인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에요.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100%가 3개월 동안 열심히 하기로 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은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한 그룹을 조사를 했더니 100%가 다 동의하고 시작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난 다음까지도 계속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회사에서 했는데 부장급 이하의 직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특성은 냄비 특성이라는 거예요. 금방 막 달코대고 해보자 흥분했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0%는 또 다른 사람들이겠죠. 더 다른 그룹을 조사를 했어요. 3개월 동안이 됐는데 시작할 때도 100%가 같이 시작했지만 3개월 됐는데 100%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더 발전시켜서 막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조사해 봤더니 대기업의 임원들, CEO들. 그러니까 그냥 임원 되는 게 아니고 CEO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별명을 붙였는데 뚝배기다. 잘 안 식는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뭐 하라면. 그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습관이 인생을 만들고 그 사람의 포지션과 직위를 만든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남다른 습관을 갖고 있어요. 생각하는 습관이 달라. 사고 습관이 달라. 일 처리하는 습관이 달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습관은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생겨요. 밥 먹고 TV 보고 뒹굴고 화장실 가고 또 와서 다시 눕고 뭐 이런 거는 안 배워도 저절로 돼버려요. 그런데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참 그거는 힘들고 어려워요. 좋은 습관을 갖는 거 이거는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단련해라, 훈련해라 그래요. 훈련해라. 철저한 자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좋은 습관을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특별하게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 아웃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점점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점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점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공부할 때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따로 포인트아웃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은 쉬워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장차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거는 성령님은 적용해서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삶에 정말 꼭 기억을 하고 이거 붙잡고 살아야 실질적으로 아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앞날에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경건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경건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 금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내 생에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교회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나 스스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는 꼭 금년에 훈련하자 하고 딱 메모를 해놓고 늘 붙잡아야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게 뭐냐?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경계하자. 따라서 합시다.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경계하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화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우데리아쪼라고 하는데 불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뜨거운 쇠를 불에 달궈가지고 그걸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인 박힌 자국이 남죠. 그 불로 태워진 그 자국은요 이제 딱딱해져 가지고 웬만한 감각이 통하질 않아요.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악한 행동을 계속하고 죄를 계속 범하고 그래서 삶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데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마치 우리 발뒤꿈치 굳은 살처럼 웬만큼 만져가지고는 건드려가지고는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됐다 그 말이죠. 화인은 마귀가 찍어주는 도장이에요. 왜 찍어주냐, 너 내 거야 라는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멸망시킬 때 먼저 도장부터 찍어줘요.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화인 맞는 것은 성령 회방죄와 비슷해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 역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망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한 번도 못 가져보는 거예요. 화인 맞은 사람은 말씀을 통한 자극이 없어요. 말씀 들을 때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스크래치가 가야 돼요. 흔적이 남아야 돼요. 말씀이 지나갔으면 뭐가 흔들려야 되잖아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되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도 안 일어나. 회개하는 결단도 안 생겨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피합니다.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미혹하는 영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교회는 나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뭐합니까? 외식한다는,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고 아닌데 긴 척하는 거, 척하는 거, 그게 외식이에요. 겉으로만 보이는 거죠. 생명 없는데 생명 있는 척,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교회에만 오면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사람들을 주도하는 걸 좋아해요. 거짓말 입에 달고 살아요. 말 잘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요, 다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헛발질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자기 영혼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 영이 화인 맞아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남도 다 죽게 만들어요. 성경에 지켜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 아멘? 여러분, 간이 딱딱이 굳어지는 걸 간경화라 그러죠. 정말 위험한 단계죠. 그건 고칠 병이 없어요. 그런데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심령이 굳어지는 거예요. 심경화. 마음이 굳어지는 거,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혹시 내가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난 교회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벌써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출해 있고 늘 그렇다고 하면요, 한번 금식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정신 한번 회복을 해야 돼. 다시 차려야 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금식도 하고, 어떤 때는 산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혼자 나와서 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며 철야도 하고 몸부림을 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고,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설교에 나오는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모하는 마음,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버리라. 따라합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버립시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 조심하고, 그 말이에요. 왜 말 조심해야 되냐면, 말이 내 인생을 만들고 말이 내 신앙을 만들어 가요. 내 마음속에 생각이 말로 나타나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일을 하는 게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은요, 내 마음을 묶어요. 내가 한 말이 내 마음을 묶어서 끌고 가요. 그래서 말에는 묶는 포승 능력이 있고 포박하는 능력이 있고, 말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견인 능력이 있어요. 견인 자동차 끌고 가는 것처럼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안 되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흉보고 뒷담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판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말이 내 믿음을 만들어가요. 말이 내 주변의 관계를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파괴적인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면 내 주변 사람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은 다 도망가고 떠나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경건 생활 잘하려면 이 말을 정말 잘 해야 돼요. 말을, 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은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파수꾼. 또 이사야는 나에게 학자혈을 주세요. 학자혈. 그래서 말로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위로할 줄을 알게 해주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랬죠. 야고보서에는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불과 같아서 온 인생의 수레를 다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말 때문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요, 반드시 조심할 게 있어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뭐 힘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뭘 조심하냐? 술, 담배, 방탕, 무질서한 생활, 이거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절대로 대선수가 못 돼요. 그래서 국가대표 정도 되면 다 합숙훈련 시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뭐 누구누구 정말 축구 천재, 그런 소리 들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보면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왜? 이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못해서. 요즘 한국에 아주 세계적으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K-팝인데요. 아이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보통 한 2년에서 3년, 길면 5년에서 6년 동안을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는데요. 10대 때부터 불러가지고 그냥 훈련을 시킵니다. 다른 거 다 일지로 끊어버리고 차단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만한 발전이 있는 거죠. 요즘은 방탄소년단, 아니 뭐 세계적으로 좀 난리입니다. 방탄이 무슨 뜻이에요? 방탄조끼 그런 건가? 잘 모르겠어. 방탄이라고 했는 이유가 뭔지. 근데 하여튼 뭐 이 BTS가 난리에 난리. 어떤 학자가, 경제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방탄소년단의 경제적인 효과가 1년에 한국에 미치는 효과가 5.6조 6천억. 발음도 잘 안 되네. 웬만한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7명 저 아이들이. 참 대단한 일이죠. 뭐 하나가 히트하면 막 그냥 그거 들으러 몰려오고 콘서트 한다면 몰려오고. 한국에 그냥 관광이 살아난대. 쟤들 때문에. 상품이 팔리고 난리. 근데 제가 정말 사실인가 싶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하루에 14시간씩 연습한대. 하루에 14시간씩. 너무 흥분해가지고. 7년가량을 합숙해서 훈련시켰대. 7년을. 와.
물론 될 사람들 뽑아다 했으면 그렇죠. 나 같은 사람 데려다 하면 뭐가 됐을까? 혹시 이런 예를 들어보셨죠? 만 시간의 법칙. 어떤 한 가지 일에 만 시간을 투자하고 계속 집중하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하루에 3시간씩을 그 중요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서 10년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 동네나 그 도시나 그 나라에서 알아주는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10년을 못해. 3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걸 안 하는 거야. 근데 방탄소년단은 14시간씩을 그 연습하는 걸 제가 좀 봤어요, 일부러. 거의 같이 따라 나오고 동영상을 봤더니요, 손가락 하나 하는 것도 이 각도가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 촌스럽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 각도가 있어야 예술적이래. 그 각도가 착착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만 찍지 않고 옆에서 뒤에서 다 찍어가지고 보고 누가 또 옆에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동작 한 동작 넘어지는 것 같은 것도 그게 또 멋있게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동작이 있는 거예요. 다리도 그냥 아무렇게나 찢으면 안 되고 잘 찢어야 되는 거야. 야, 내가 보면서 세상에 뭐든지 그 분야에서 탁월해지고 최고가 되려고 하면 뭔가 하나는 버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놀기도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이거는 힘들어요. 아마 중학교까지는 가능해.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우리 한인사회에서 파티하면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막 춤추고 술 잘 마시고 막 모든 술 다 마실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장로님 되고 됩니까 안 됩니까? 에?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글쎄 하여튼 나보다 경건의 수준이 높지 않으면 아마 그거 힘들 거예요. 잘 놀고 세상에 정말 인기 있게 뭐든지 다 섭렵하면서 교회 와서는 최고 거룩한 척하고, 그거 불가능하다고요.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대칭되고 반대되는 개념의 것을 다 하면서 다른 좋은 일을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경건하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이 땅에뿐 아니라 내세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 씨앗들을 거둔다는 것을 믿고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버릴 거 확실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 성경에 특별히 뭘 버리라고 하느냐? 망령된 이야기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버리는데 망령된 이야기를 먼저 버려야 돼. 망령되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 욕도 먹기에 모독하지 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일 절대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말로. 저는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단기 선교회 많이 나가고 교회에서 지원하고 또 송 목사도 그림 일대라고 다니는데 왜 교회 돈 가지고 세계 여행하러 다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얘기 듣는 순간에 하나님 정말 그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인내하시고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또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 유리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번 여자 사장님이 계시대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 원한 다 했어. 그냥 돈 한 1,000불 밥 사주고 쓰고 이런 건 그냥 너무 우습게 하고, 교회도 건물 렌트하고 하는 거 다 자기가 돈 맡아서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다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 안 되는 게 믿음 없는 남편 장로 시키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음 없는 장로지만은 자기 힘으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장로 만들려고 애를 썼나 봐요. 근데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아주 말씀대로 타협을 잘 안 하는 분이었나 봐요. 이분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부목사님이지만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옳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성경적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랬겠죠?
그 부목사님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그 사역을 건수마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나가게 내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장로님이 되셔야 될 분인데 어디 가서 원인도 알 수 없게 목매어서 자살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죠. 충격이 막 심각했는데 좀 수습되고 얼마 지난 다음에 이 여집사님이, 여사장님이 자기 사업장에서 막 큰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유리를 통째로 막 크다는 걸 손으로 못 드니까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제 실어 나르고 막 하는데 그걸 지휘하다가 높이 크레인 들고 있던 유리가 어떻게 잘못해 뚝 떨어져 끈이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로 덮쳐가지고 유리에 깔려서 죽어버렸대. 가족은 하나밖에 없는데 철없는 아들. 아들이 그 유산 다 물려받고 보험금도 엄청 내는 걸 다 물려받고 뭐 어떻게 살아질지도 모르고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왔다 갔다 람보르기니 타고 밥 먹으러 다니는데 우리 아틀란타 이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몰랐나 최근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역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꾸 지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과거에 수없이 겪었어요. 한 20여 명 겪었어요. 제가 다 망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저는 긍정적인 축복에서도 많이 보지만 정말 징계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야 무섭다 겁난다 아주 가문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경건 생활 잘하려면 절대로 이거만큼은 나가야 돼요. 저는 이제 차 타고 다니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방을 다니다 보면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또 목사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저하고 별로 안 친한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와 목사님 떠올리면서 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함께 아틀란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내 마음이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탄한 신화 이야기를 버려라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 무가치한 신화 이야기. 옛날에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뭐 어디 가서 듣고 와가지고 딴 사람 모르는 걸 막 새롭게 얘기해주고 자기가 딴 사람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즘으로 적용하면요, 정치, 쓸데없는 정치 얘기. 교회 와서 왜 정치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는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잠깐만 하고 문제점을 얘기한 다음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끝까지 정치 얘기만 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연예인 이야기, 연예계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또 근거 없는 그럴 것이다 라고는 확인도 안 한 쭉쭉성 가십을 하지 말라.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요 어디 꼭 가냐면 누구 뒤에서 뒷담화 하는 얘기, 흉보고 그랬대, 그런 얘기들이 영양가 없는 이야기, 사실이 아닌 이야기, 상처 주는 이야기,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주 굉장히 분노하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모르게 막 하는 거. 왜 그러냐면 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적인 속이 비어있으면 허탈해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꾸 내게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두려운 개가 겁나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짖는 거예요. 크게 짖는 개들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 영적으로 상처가 있어. 치유 안 된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 공격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면서 시선을 자꾸 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치유가 안 되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직면하세요. 아멘?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 뒷얘기하면서 시간 보내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경건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정말 입을 잘 단속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세안교회는요,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 별로 없는 교회래요. 그렇죠? 말이 별로 없어. 말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복음전도 하는 말이야. 다 복음전. 일대를 해보셨어요? 뭐 하면서 복음전.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도 와서 기도 제목 내놓으면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목장 모였는데 맨날 정치 얘기만 하고 뭐 문재인은 이름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막 그냥 얘기하고, 저는 우리 보수에도 문제가 많아요. 보수는 특성이 여지껏 보여준 거는 자유는 우리에게 보장을 했지만, 자유와 경제 발전을 보장했지만 부패, 그 다음에 분열, 이 보수가 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국민들이 다 등을 돌렸겠어요. 진보 정권을 잡아보니까 진보 평등이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 좋은 걸 갖다 제시했지만은 경제를 좀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디가 적인지를 몰라요. 지금 북한은 뭐 핵실험한다 뭐 하는데 통일되면 다 우리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야.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막 끝까지 하고 뭐 기도는 안 하고 다 그런 얘기로 끝내려고 하면 중간에 이렇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계속 그러면 한 번은 받아줄 수 있어요. 기도 같이 하자 그러고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러면 어떡합니까? 누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스탑해야 돼요. 스탑.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고 스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 그렇게 하면 스탑하는 거예요. 예? 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만 해결책이니까. 이래서 목장 모임에서도 뭐 정치 얘기 좀 나왔다가도 기도로 끝나야지. 아멘? 그래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고 진리를 안다면 감사로 받는 훈련을 해야 된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야.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깨달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바보는 감사 못해요. 그래서 이렇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겉보기보다 속을 볼 줄 아는 이런 진리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과 사건과 사람을 겪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항상 늘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 사람 지나고 나면 불평과 불만스러운 마음이 막 떠올라. 불쾌한 감정. 어떤 때는 감사한 감정이 나와. 또 어떤 때는 멍 때리고 그냥 왔다 간 거야. 아무것도 없어. 건진 게 없어. 이 셋 중에 하나인데 내가 택한다면 어떻게 택할까요? 네? 그 사람이 왔다 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오겠다는데.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병이 찾아왔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병이나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은 내가 해서 내가 갖는 거거든. 그래서 그 해석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건데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막 짜증내가지고 내 기분과 마음을 다 엉망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감사할 걸 찾아가지고 나한테 영적인 에너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멍 때리고 그냥 세월만 보낼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사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능력의 선택이에요. 감사가. 새해가 왔는데 우리 좀 기도합시다. 아유, 맨날 새해가 오지요. 뭐 기도한다고 다를 게 있어요? 그냥 가는 거죠. 사는 거죠. 뭐 그런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지나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면 그냥 사라지는가? 안 돼요. 기회를 다 놓치고 땅 치고 후회하는 날이 정말 와요.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기회가 왔는데 한번 가버린 기회는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아무리 후회해도 회복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살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 속에 상처만 커지고 쓴뿌리만 잡히고 내 사고방식만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결혼한 부부라면 그런 거 아이가 그대로 물려받아요. 기질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배워요. 맨날 하는 말 그거 들으니까. 엄마 아빠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엄마 아빠는 그래도 뭐 어떻게 버티고 나왔어. 그런데 이 아이들은 못 버텨. 그러니까 그 자녀 때는 아주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정신병자 나오고 이상한 애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가 칭찬해주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독감 요새 유행하는데 조심하세요. 감기 질환 조심하세요. 그러고는 거기다 토를 달았어. 감기가 뭐냐? 감사 잃어버리고 기쁨 잃어버리면 감기 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썰렁해요? 그래서 참 요새 한국에는 이 말 가지고 하는 월드프레이를 아주 많이 하는데 어떤 때한테는 이렇게 탁탁 와닿을 때가 있어. 그렇구나. 감기보다 더 무서운 게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구나. 어느 화단에 장미꽃 한 송이를 아름다운 거를 이렇게 심었는데 피었어요. 근데 그 장미가 이제 언제나 불평이 많았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장미는 말하기를 밤이면 춥고 어둡다고 불평하면서 따뜻한 저 환한 저 거실로 나를 좀 옮겨달라고 주인에게 졸랐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장미꽃을 화분에 옮겨서 거실로 옮겨 놨습니다. 얼마 후에 장미가 주인에게 또 불평합니다. 여기는 나비가 안 찾아와요. 꽃은 나비가 생명인데 나비가 안 와요. 저 창가에도 좀 옮겨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장미를 창가로 옮겨줬어요. 그래서 얼마 뒤니까 또 불평을 하더래요. 뭐가 불평이냐 했더니 이 창가에는요 고양이가 너무 많이 다녀요. 애들이 다니면서 자꾸 나를 건드려요. 아파요. 저를요 저 방 안에 탁자 위에 예쁜 꽃병에다가 좀 놔주세요. 주인이 장미를 싹둑 잘라서 꽃병에 꼽아줬습니다. 며칠 지나자 테이블에 있던 장미가 또 불평을 합니다. 여기는 하루 종일 해가 안 들어요. 공기도 탁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 햇빛 비치는 저 바깥에다가 좀 화단에 옮겨주세요. 주인이 장미를 꽃병에서 쫙 뽑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다 잘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시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햇빛을 갖다 놓으니까 그냥 시들어서 말라버렸어요. 그 다음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아름다운 꽃인데 왜 쓰레기통에 던져지는가? 누가 만든 얘기지만은 감사가 없어서 그렇대요. 감사가 없으면 사람이 아주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은혜를 받고 받아도 감사를 못하는 거머리 근성이 달라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집중하면 불평하게 되고 내 욕심에 집중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 얼마나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거룩한 경건, 감사의 마음, 기쁨, 그리고 주님께 다 헌신하고 싶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 역량에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감사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의 과학적인 효과라는 글을 보면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10주 동안 두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한 집단은 매주 5가지씩 감사의 글을 쓰고
또 감사의 말을 서로 나누게 했어요. 오감사라는 거죠. 또 한 집단은 5가지씩 걱정거리를 써놓고 그걸 서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딱 10주 지난 다음에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는 집단은 불평하던 집단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졌어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두통, 기침, 어지럼증 등등 심장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만성 질환자들이 있었는데 기쁨이 좋아지고 통증이 많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막 생겨나고 웃음이 많이 피어났다는 거예요. 에먼스 교수가 그 실험 결과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면 자아가 위축당하고 쪼그라든대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아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커진다는 거예요. 감사의 분량이 많을수록 행복의 분량도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험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감사의 분량을 넓히면 행복의 분량이 확실히 커집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요.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2번을 해야 감사로 받는 거예요. 아멘은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고난도 감사해야 돼.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요. 거절해 주셔야 아닌 걸 알지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해요. 그래 조심하지요. 친구도 감사하지만 원수 같은 인간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 엄마들 우리 자식 왼수예요. 우리 남편 왼수예요. 아유 집사님 남편 같은 분이면 얼마나 젠틀맨인데 살아보세요. 그렇죠. 살아보면 정말 속속에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왼수 때문에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나오고 어떤 분 밤새 철야기도 하고 주로 엄마들 우리 여집사님들 철야기도 할 때 보면 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잘하는 자식 때문에 기도하는 엄마는 별로 없더라고. 다 뭔가 문제가 있고 소갈이하는 그런 엄마들이 그 아이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난 사람도 감사거리지만은 못난 사람도 감사거리. 아멘? 자,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말씀은 빛이에요. 멀리 비춰주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비춰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말씀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나를 발견하게 해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사건과 그 일과 모든 상황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귀한 글을 보내줬는데 정말 좋은 글이에요. 영어로 돼 있어요. 함께 정말 쉬운 영어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ow can you smile without eye? I자 빼면 스마일이 안 되죠. How can you 다 같이 How can you be fine without I? 내가 빠지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또 How can you be nice without I? 또 How can you be a friend without I? 내가 없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무 중요해요. So I am very important.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정말 그래요. 성경은 나를 발견하게 해줘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 소중한 존재다. 아멘.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But how can I achieve 뭐예요? Success without you. 당신 없이 내가 성공 못해. 또 How can I laugh without you. 당신 없이 혼자 어떻게 내가 웃어? 나 혼자 웃으면 미친놈이지. 같이 웃어, 같이. 당신 때문에 웃고. 또 다 같이 How can I drink a cup of coffee without you. 혼자 마시는 커피는 정말 써요. 또 How can I have fun without you. 당신 없이 어떻게 내가 기쁠 수 있냐는. 당신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정말 당신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And that make you more important than I. You and I work together, achieve great things. 한 문장, 마지막 문장인데요. How can we say good without G? God, 하나님 G. 하나님 없이 어떻게 좋아지냐는, 좋은 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또 How can we make great thing without God? 어떻게 하나님 없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헛되고 흙으로 다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 How can we enjoy gold without? 황금 있고 금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마지막 So God is most important.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 아멘. 성경은요 3가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멘. 두 번째, 성경은 다른 사람들, 당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웃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고 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신 분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섬기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 믿음이 성화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좀 섭섭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사랑해줘야 돼. 그 다음에 성경이 마지막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게 뭐예요? God,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자고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심판자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잘 관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가정이 거룩해지게 하라. 너의 사업과 일터가 거룩해지게 하라. 만약에 하다가 힘이 부족하면 뭐하라?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네가 다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이제부터 기도하고 맡기면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야.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고 경험할 때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는 우리 경건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금년 한 해는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경건의 단계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이 화인 맞아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늘 내 심령을 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격려를 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